안녕하세요. 공을 번역 제21강 진행하겠습니다. 그 주역은 6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두 개 개가 중천 공개와 중지 공개인데 여기서 지금 중천 공개 상고효와 그 중지군의 상육효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비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중천공계를 상구효의 그 공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자의 사상이 얼마나 심오한가를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느끼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공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은 항룡유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구멍을 넘어서 머리까지 꽉 차 올라온 용은 결국에는 후회하고 뉘우치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자활하는 거는 공자가 얘기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귀한 상태에서지만은 어떤 지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다음에 상왕이 있으면 상왕은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상왕은 그냥 이름뿐이잖아요. 이름뿐이다 그런 뜻이죠. 무의다라는. 그리고 높이 올랐지만은 다스릴 백성이 없다는. 그래서 현인들이 밑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보좌해주지 않는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니까 결국은 뉘우치게 된다,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항룡유해는 결국 궁지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빈곤한데도 빈곤한 줄 모르고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 상태다.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다. 아직까지는 가난한 상태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고 하는 개념을 제가 여기 우주 알 속에 있는 요 존재가 아직 뼈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를 가난한 상태라고 표현하죠. 여기 비어있는 상태 아직까지. 이게 우주 알이 꽉 차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알을 깨고 나오지 못 정도는 되지 않은 아주 좀 빈약한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빈약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재난을 당하게 된다면 이건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개념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빈모말성의 개념으로 보면은 요 궁 상태에서 여섯 번째 효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궁 상태에 있으면서 교만한 상태로 빠졌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자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왕처럼 굴면서 여기서 날뛰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사마 외도에 빠진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교주 행세를 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데도 뭐 스승 노릇을 자꾸 하면 사람들을 좀 지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백성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는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르게 되지만은 현인들은 안 따르죠.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면은 능력이 없는데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아마 사마 외도에 빠진 사람들을 치부해 버리니까 정말 현인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룡유의 상태는 모두 함께 그 시간과 함께 그러니까 시간 그 시간에 그 때죠. 그 때가 다 모두 그 극에 이른 상태. 지금 극에 이른 상태죠. 머리끝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지라는 말이라는 거죠. 지. 그래서 이 지, 그러니까 항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진, 그러니까 진퇴죠. 진퇴. 나가고 물러나는 바를 알아야 되는데 나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른다. 뭐 그런 뜻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나가려고만 나가는 것만 알지 물러나는 걸 모른다는. 그러니까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만 했으려고 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있다가는 망할 줄을 모른다는 거는. 그리고 계속 더 얻으려고만 하지 자신이 결국 다 잃어버릴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인이요. 그 누가 성인이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 태어나는 요 아이가 결국 대인이자 성인이 되는 건데 이 존재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 이 성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럼 어떤 자가 성인이냐? 여기서 다 양육이 돼서 나올 때가 성인이 되는 건데 그 성인은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결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퇴 존망을 아는 자가 성인이다 그러죠. 누가 성인이겠느냐? 그래 감탄사를 붙이면 누가 성인이겠느냐? 진퇴 존망을 아는 자가 성인이고 그리고 그 정을 잃지 않는 자, 부실하니까 그 정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잃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 정을 잃지 않는 자, 발을정을 잃지 않는 자가 바로 발음을 잃지 않는 자, 요 자가 바로 성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누가 성인이겠는가? 바로 진퇴존망을 알고 그 발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가 성인이 아니겠는가? 그가 바로 성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수 성인호 그러니까 그가 성인 누가 성인이겠는가?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건 요런 자가 성인이란 뜻이죠. 이렇게 누가 성인이겠는가? 누가 성인이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성인이겠는가? 누가 성인이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지정 하는 거죠. 지정. 여기서 그러니까 진태용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이 지라고 하는 말과 이제는 말이 핵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를 그래서 우리가 유교 사상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는 어떻게 돼요? 대학의 삼각형 8조목으로 돼 있죠. 삼각형 8조목인데 삼각형이라는 게 이제는 삼각형은 이제 명명덕이에요. 명명덕. 그다음에 친민 또는 신민, 여기서 신민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신민, 그 다음에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지극한 선에 이르러서 멈춘다. 여기 때 요게 지자가 여기 나오는 거는 지. 여기 지. 그칠진자인데 요 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가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극한 선에 멈춘다. 그러면 팔조목이라는 게 또 있죠. 요 팔조목. 그래서 8.5 하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는 게 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이것이 여러분들이 취순제가 치구평천하는 말은 하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앞에 또 있어요. 왜냐면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4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또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이 경물치지, 그리고 정의, 그 다음에 정의가 아니고 이게 이제 성의가 돼요. 성의 정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통치하나 이렇게 이 8개 돼. 근데 우리가 경물한다는 경물, 그러니까 여기서 경물이라고 하는 것이 격, 그러니까 격은 이 각각의 어떤 그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물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사물에 대해서 치지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치지할때 치지하다. 그러니까 그 요게 치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완전한 지혜에 이른다는, 지식에 이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물 치지를 하나로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식,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각각의 사물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것이 경물 치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유교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근본 바탕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의 정심으로 나가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화가 되는 거니까 경물치지야. 그러니까 요 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지능, 지식, 지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개념을 이제는 이것이 사실은 요기와,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무지다, 무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야. 무지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중천공연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의 이름은 성인이 되는데, 완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는 이제 무지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는 신태영화가 붉은 용에게 먹혀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돌아가는 현상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똑같이 불교에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불교. 그래서 불교에서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석가모니불이 뭐라 그러죠? 석가모니불이 얘기한 것이 바로 무아사상과 그리고 12연기론을 주장했죠. 석가모니가 12연기론. 그래서 12연기론이라는 건 이 세상이 왜,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가 이게 출가를 하게 된 게 뭐예요? 생로병사 문제 때문에 그렇죠.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석가모니가 도를 닦은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동서남북 문을 나가니까 거기에다 나고 병들고 늙어서 죽는 그러한 4가지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로병사가 왜 일어나느냐, 그거를 쭉 따져가면 12연기론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2연기론, 왜 생로병사가 왜 일어나는가, 결과적으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이유, 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이유, 이 세상이 카르마로 계속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첫 뿌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명이다, 이렇게 해서 무명. 그래서 여기서 12연기는 무명 행, 순서로 보면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야, 요 맨 끝에 11번 생과 12번 노사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처음에 무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명 때문에 그렇다. 자, 무명은 밝음이 없는 상태로 얘기하거든. 무명.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12연기론에 따르면은 일어나는 이유는 12연기론을 통해서 이걸 밝혀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밝음이 없다. 그러니까 밝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지혜 부족을 얘기하는 지혜 부족.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반야지를 추구하는 거죠. 반야라는 게 바로 지혜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지혜.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추구하는 게 반야인데, 그 반야는 결국 지혜. 그걸 얘기해서 우리가 해명경 할 때 할 때 지혜 해자 써서 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 달성을 해야 되는데, 해가 달성이 안 될 때 그 무명 상태가 돼. 무명 상태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연기론을 통해서 연기가 발생을 하면서
바로 생로병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로병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무명을 혁파하지 않으면은 지혜 부족 상태를 혁파하지 않으면, 그래서 반야의 지혜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계속 수레밖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을 혁파하는 것은 정도로 해야 돼. 정도, 팔정도에서 이제 정도인데 팔정도에서 그러면은 무명 밝지 않으니까 환하게 밝은 상태는 정견이다. 그냥 정견.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서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불교에서 그럴 때 이것도 바를 정자가 들어오죠. 똑같이 바를 견이라는 게 뭐 본다는 뜻이잖아요.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보는 능력. 그래서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거. 자, 바르게 본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에서 이 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경물치지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반야지혜를 추구하는 이 무명 상태의 지혜 부족을 혁파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유교나 불교나 지금 원리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뭘 봤어요? 창세기 봤죠? 창세기에서 그 내용이 핵심이죠. 그게 이제는 잘 드러나는 거죠. 또 기독교도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는 아담 이브가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나무, 거기에 이제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에 관한 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명쌍수 우리가 얘기할 때, 수련할 때 성명쌍수 할 때 이게 명이라고, 생명이라고, 생명. 그런데 우리가 명인데,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지식의 문제,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생명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반야지에 도달하면은 불생불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야에 도달하면 불생불멸하는 거잖아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태. 그렇죠. 이게 사실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불교에서 불생불멸이, 기독교에서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식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지식의 나무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게는 뭐냐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표현을 쓰게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원성을 자각시키는 거란 말이야. 일종의 타자화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진실과 거짓, 이런 식으로 나와 남, 그렇죠. 이렇게 내 몸과 마음, 이렇게 모든 걸 이원화시켜 가지고 우리는 사물을 판단하고 그것을 비교하는 거죠. 예, 우리는 지식이 생기려면 어때요? 우리가 지식화 능력이라고 하는 이 지식화 능력,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 지식화 능력은 분별심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분별하는 능력이죠. 분별하는 능력. 이 분별하는 능력은 뭘 분별하는 거예요? 차이를 분별하는 거죠. 일종의 디퍼런스,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차이를 분별하니까 차이를 분별하고 비교하잖아요.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비교를 하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분별하고 비교하게 되고, 여기서 뭐는 그 원인과 결과를 이제 추리하는 거죠. 추리하는 거, 이제 분류를 하게 돼. 분류, 그다음에 추리, 이렇게 계산,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뭐 논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어가 생기게 되고, 언어 상징 심벌 체계가로 이제 이걸 추상화 능력이 생겨서 추상화. 그러면 이제 이게 객관화가 되네. 객관화 능력. 그렇죠. 그럼 뭐야? 이게 다 쪼개져 나가는 거죠. 쪼개져 나가니까 분화되는 거죠. 분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사물을 분화시켜. 그리고 시공간도 객체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도 원래 없는 거야. 원래 시공간이 인식하기 전에는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시공간이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한다. 시공간도 우리의 그 지식화 능력을 통해서 시공간도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구성되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게 객체 능력이네. 이런 다양한 그 능력이 바로 이걸 총체적으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두 마디로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요거를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가치 판단으로 그냥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차이를 인식하는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는 선악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지능. 그러니까 지식 능력. 이게 그래 능력. 그래 알게 하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화시키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분별심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분별심. 자, 분별심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분별심이 나쁘다. 아르마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무명을 벗어나려면은 지식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 불교도 사실 무명을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지식화를 해야 돼. 그렇죠? 무명사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 알매 상태로 가려면은 어떻게 돼? 모르는 상태에서 알매 상태로 가려면 아르마리를 해야지. 그럼 아르마리를 안 해서 이게 되겠어요?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능을 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에서는 사후 모순적인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불교에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다시 그건 무명 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인을 해결해야지 결과를 해결할 거 아니야. 12연기론에서 12연기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명을 없애야 되는데, 아르마리를 하지 말라면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불교적인 주장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지식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를 그 아르마리 일으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바른 이해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견이다. 그래서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겼냐면은, 지금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정령 죽는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를 왜? 지금 상태는 뭐예요? 지금 지식과 선악을 구분하는 이원화시키는 능력이 이제는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벌거벗었지만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이거는 아직
아담이 이브가 아담을 서로 상대화시켜서 타인화시켜가지고 타자화해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눈이 밝아져서, 그러대.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여자가 이브가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딱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견이라고 하는 말이 본다는 게 있잖아요. 보려면 뭐예요? 눈이 있어야지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 밝아졌지만은 정견은 아닌 상태죠. 정견. 그러니까 완전한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 상태에서 보는 게 정견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 상태에서 보는 거. 완전한 지혜 상태에서 보는 게 정견인데, 지금 완전한 지혜 상태가 아니지만은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뭐예요? 완전한 지혜 상태, 아직 완전한 지혜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은 뭐예요? 의식이 서서히 지식화 능력이 깨어나면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타자화 능력이 이때 생기면서 뭐야? 이브가 아담을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타자로 인식하니까 뭐야? 예,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때서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니까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때서야 알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뭐가 이제는 지금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여자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여자가 뭐예요? 이 여자 이브가 지금 뭐 어떤 상태냐면 지금 여자와 뱀이 나오는 거는 결국 6번째 차크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음이 양을 물질화시키는 만물로 생성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것을 태아 상태로 그것을 기초 우주를 만드는 상태죠. 그 기초 우주 기초 우주 또는 기초 사물들을 만드는 상태인데, 그 상태의 그 의식 상태에서 들어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때 이제 지식화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지식화 능력이 일어나가면서 이것을 여자가 이때 지식화 능력이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때부터 사물이 어떻게 돼요?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 지식화라는 거는 분화 능력이잖아요. 분화 능력. 그래서 시공간이 분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는 또 여기서 사물들이 갈라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나와 남을 타자화, 그러니까 시공간을 타자화시키고 그 시공간에다가 사물들끼리도 막 타자화시키면서 거기다가 막 물건을 생성시켜 나가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화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 사물들의 형상이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우리는 인류 그걸 이제 진화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침팬지 원숭이에서 시작했다라고, 원숭이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찰스 다윈이 1809년에서 1882년에 적자생존 자연선택 원리를 그 종회기원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시작했다라고, 유인원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원숭이를 뭐라고 그래? 신이라고 그러죠. 신? 그렇죠. 신. 우리 한자로 쓰면 신이에요. 이거 원숭인데, 원숭이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원숭이는 원숭이 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원숭이 인간은 자연과 미분 상태란 말이에요. 원숭이 인간은, 원숭이로 시작하는 인간은 자연과 미분이다. 그럼 뭐냐? 자연과 하나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과 하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연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체 발생,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났어. 그럼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어린아이는 이 자연 환경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 구분할 수 없죠. 자연과 나를, 자연 환경과 미분 상태란,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분리가 안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상태의 인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지구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생물 형태를 보세요. 그런 생물 형태들이 식물, 동물, 뭐 이렇게 뭐 곤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가는 거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는 최초 원숭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 환경과 미분 상태이기 때문에 요때는 뭐가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연과 미분 상태에 있는 존재는 시간을 의식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 시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에서 사는 뭐 사자, 표범, 뭐 악어, 뭐 다양한 생명체들을 사용해. 그들이 시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면 그게 지식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러니까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인식해서 그것을 타자화시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타자화. 그냥 자신의 그 본능적인 그 생물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환경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시간을 인식한다는 자체가 지식이잖아요. 인식한다는 게 지식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존재는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 생명체들이 뭐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고통이 일어나서 누구한테 뭐 사자한테 물려 죽여왔어요. 물려 죽었을 때 그 사슴이 죽을 때 그 죽음 순간의 고통만 있을 뿐이지 그 죽음 자체를 인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식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다. 무덤이 없는 거는 뭐야?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 사람이 죽으면 갖다 무덤에다가 놓거나 무슨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는 하나의 그런 거죠. 그런 걸로 그냥 인식되는 건 아니지만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런 상태에서 적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담 이브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 이브의 상태가 이런 상태. 그것은 뭐야? 이거는 지구자연 상태라고 그래. 지구자연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지구자연의 그 상태인데도 그 지구자연의 미분된 상태. 지구자연과 분할이 안 돼 있어.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문구를 이제 다시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죽음이 없어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죽음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정확히 이해해.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이브는 원래 그 원숭이와 같은 상태, 침팬지 상태의 자연과 미분된 상태에서 그 죽음을 인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인류라는 게 원래 시작이 그랬다는 거죠. 그 짐승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죽음을 의식하면서 죽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계속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있었어요.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지만은 죽음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의식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상태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그 타자화해서 타자 죽음이라는 현상, 죽음이라는 현상을 객관 타자화해서 해서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왜냐면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은 너는 그 시간을 이때부터 이제 죽음을 인식한다는 건 이때부터 시간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시간. 그렇죠.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이 세계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규칙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서 시간이라는 걸 이제는 틀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렇죠. 시간이 객관화되는 거지. 시간이 객관화. 시간이라는 하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죽지 않았던 게 아니고 원래 죽었지만은 원래 죽었지만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죽음을 인식하면서 객관화되면서 죽음을 인식하니까 그때 이제 죽게 된다는 걸 알아서 죽으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건 죽음을 인식하게 되게 된다. 너는 반드시 죽음을 인식을 하게 돼서 그것을 객관 타자화해서 인식하게 되고 너는 그때부터 너는 시간의 흐름을 자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면 뭐가 생겨요? 죽음에 대한 투쟁이 생겨요. 죽음에 대한 저항, 투쟁.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하네요. 내가 죽으니까. 죽지 않은 죽음에 대한 저항과 투쟁심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저항이야. 그렇죠. 시간은 자꾸 먹어들이는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죽어가니까, 그걸 자각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지식화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타자화하고, 객관화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자, 표범, 악어가 그냥 존재하는 생물체인데 그것들이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다 저기를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주변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을 붙이고 상호관계를 이제는 파악을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타자화시켜서 타자화된 그 존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해석 체계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식화 능력을 통해서 나온 그 능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 자신의 그 세계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지금 계속 발전하면서 뭐가 돼요? 그게 인류 문명이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식화 능력이 생기면서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숭이에서 시작한 거죠. 이게 원숭이였을 때 인간이 그걸 깨달은 거. 이때부터 번쩍하면서 머릿속에서 지식화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과 자신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시공간 틀 속에 놓고, 그렇죠. 자기는 분리돼 나오는 거죠. 이것은 분리하기 시작한, 자연과 자신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자연과 자신을 분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엄마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로 자라나는 것과 같은 자연과 분리가 되는, 자연과 분리를 이루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간이 계속 인류 문명이 발전을 계속하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를 하면서 그 지식화 능력이 여기 이제는 고조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지식화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한 거죠. 발전을 해요. 지금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지식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시키는 건 뭐예요? 다양한 다양성이죠.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객체화가 되고 분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계속 잘라나가는 거죠. 계속 차이가 계속 느껴지니까. 그렇죠. 안 봐도 그냥 계속 차이가, 그게 분화되는 거죠. 분화 과정.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속에서 분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죠. 분화가 되면서 그것을 인식해 들으면서 그것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전문화되고 그 발전하면 뭐가 돼? 발전하면 발전하고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쪼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지식화 능력은, 문제는 여기서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근데 이 지구자연에 우리가 이제는 깔려있는 근본적인 지구자연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짐승 상태잖아요. 짐승 상태.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자연은 짐승 상태란 말이에요. 지구자연은, 우리가 분리돼 나오는 지구자연은 적자선종, 자연선택,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짐승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자연은 짐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 짐승성의 기초에서 끊임없이 강자가 약자를 먹어들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연 질서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자연은 기본적으로 짐승성, 포악. 그걸 이제 포악하고 파괴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짐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육강식. 표현은 이제 약육강식이죠. 약자를 짓밟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뜯어먹는 그런 형태가 이 지구자연의 짐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지구자연의 짐승성과 인간의 이 지식화 능력이 결합을 한다면은, 이 짐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드라고 한 거란 말이야. 이드. 그래 우리가 프로이드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인간의 원초와 이드가 있는데, 그것이 짐승성이라, 인간의 짐승성, 에고의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인간의 에고가 짐승성을 뿌리로부터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렇게 분리돼 나오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짐승성, 이드의 뿌리를 두고 지금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드라고 이걸 한 거예요. 이드라고 하고, 우리 니체 같은 경우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해서 결국 짐승성의 기초에서 초인으로 결말이 날 때까지는 인간은 짐승성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으로 넘어가야지만 짐승성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다리다. 그러니까 밧줄이라는 얘기죠. 목적이 아니다. 인간은 목적이 아니고 인간은 다리에 과정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초인이 목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동경해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게 초인이잖아요. 초인은. 그래서 그걸 창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초인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그래서 동굴을 지나서 새 아침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짐승의 세계를 넘어서 초인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초인의 아침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초인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원숭이 신이 바로 여기에 신, 가스로서 신. 그렇죠. 원숭이 신이 무슨 신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 신이 이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 귀신 신자. 이 원숭이에서 시작한 인간이 신으로 도달할 때 이걸 초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초인. 그런데 그 과정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적 존재는 짐승성의 뿌리를 둔 지식화 능력. 자, 우리가 짐승성의 우리가 지식화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것이 인류 문명이 발전할 때 현재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과학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화 능력의 최고 정점에 강력한 건데, 그것이 사실은 짐승성의 뿌리를 여전히 두고 있다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이 세계가 여전히 신자본주의, 자유주의라든가 뭐 전체주의, 우리가 공산주의는 결국 전체주의로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어떤 과학성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짐승성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거기에 뿌리를 둬서 이것이 발현이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 이 세계가 어떻게 되네? 끊임없는 투쟁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지식화 능력이라는 거는 계속 타자와 분열 능력이기 때문에 너와 남을 계속 구분해 나간단 말이에요. 진보와 보수, 또 보수 안에서도 보수끼리 또 진보 안에서도 계속 쪼개져 나가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그 다음에 나는 유미리 기류야. 그러니까 종류, 류.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분류돼 나가죠? 나갈 때 우리가 나와 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끊임없이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한 상태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와 같은 놈인지 아닌 놈인지 끊임없이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해서 양과 싸운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이원성이 이렇게 싸우는 개념으로 이거 표현을 해준 거죠. 끊임없이 의심이 드는 거죠. 음은 끊임없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드는. 내가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존재들은 뭐야? 내가 모르는 존재들은 다 마귀 사탄 새끼들이야,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일 수 있어. 불안하잖아, 항상. 항상 불안한 초조한 상태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나게 심대한 고통을 인간에게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것은 결국 끝없는 만인의 투쟁 상태를 우리는 근데 그 투쟁 상태가 그냥 간단히 예전처럼 뭐 막대기 들고 뭐 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핵폭탄 가지고 싸우는 상태로 들어가지. 핵폭탄 가지고 싸워. 핵폭탄. 그러다 뭐 바이러스 무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이제는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비극이라고 하는 건 뭐야?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은 그냥 짐승 상태에 머물러서 죽음이든지 뭐 그런 거 인식 안 하고 그냥 지구자연과 미분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데 그것을 타자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비극이 시작됐다. 그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타자에 대한 공포도 느끼지만 타자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랑과 증오. 그렇죠. 이게 양면성이 동시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걸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게 계속 생기면 공포, 끊임없는 공포, 끝없는 공포. 어째 죽을지 모르니까 끝없는 공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식화 능력은 생겼는데 지식화 능력이 생겼지만은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식화 능력이 생긴 것도 이것도 하나의 자연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이 걷는 어쩔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화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상태, 이것이 카르마 세계란 말이에요. 카르마적인 업보의 이 세계에 이렇게 끊임없는 투쟁 속에 살면서, 이게 살면 고통이야. 살면 살수록 고통이야.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지식화 능력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계속 이 안에서 이 지식은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그 충동으로 계속 인간을 내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은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식의 나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그 완전한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내부에서 자기 내부에서 그 고통의 세계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거기 그 세계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몸부림 과연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초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극렬한 그 싸움 자기 내부에서의 이걸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럼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 지식화 능력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느냐를 우리가 다시 고찰을 해봄으로써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